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네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씨앗을 뿌려야 할 밭과 같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아 딱딱한 돌밭이나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로 방치하게 되죠.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잡초로 가득 채운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면서도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적인 성공으로 그것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마음은 더욱 황폐해질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손동훈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해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개념이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토마스 아크나스도 같은 말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참 깊은 말씀이네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을 설명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뿌려지는 네 종류의 땅, 즉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그중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원어 연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깨닫는 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쉬니엠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해하다, 깨닫다,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빈, 라틴어 인텔리게레, 영어 언더스탠드와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니에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쉬니에미가 비속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겠네요. 첫째로 마음에 굳은 것을 부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은 교만, 불순종, 완고함과 같은 굳은 태도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갈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묵은 땅을 갈 때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둘째로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마음에 굳은 것을 부순 후에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꾸준히 뿌려야 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네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함을 장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손동호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음의 황무지를 개간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는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의 딱딱한 마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어요. 그의 삶은 마음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셨죠. 당시 유다 백성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묵은 땅이나 가시던 불과 같았어요. 반면 신약의 바울 사도를 보면 한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회개한 후에 마음을 개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음의 황무지가 어떻게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고백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손동훈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순종이 변화의 시작이라고도 하시더군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도 중요하네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옛 습관과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이 단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옛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입는 영적인 노력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완악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네요.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완악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마음의 황무지를 개간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회개와 순정이 마음의 황무지를 개간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말씀의 좋은 씨앗이 되어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첫째로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 뿌려질 좋은 땅에 되어야 합니다. 딱딱한 돌밭이나 황무지는 말씀을 맺지 않죠. 둘째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셋째로는 말씀이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기쁨, 평안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은 일회적인 노력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영적인 과제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밭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라틴어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을 가진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말했다고 더누군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께서 마음의 황무지를 하나님의 밭으로 개관하여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황무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마음을 방치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에 굳은 것을 부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